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간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인의 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우울해하고 정신분열,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벽을 넘고 담을 넘어서 소통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정신분열, 또 소통이 끊어진 단절된 애로성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외도토리가 되어서 그래서 방에만 운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벽을 넘어서 그래서 이웃 간의 이런 아름다운 소통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폭넓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깊은 그런 사랑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혼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한 거지만, 능력이 크지만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웃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또 외도토리식으로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대가족 제도하에서 저희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두 명 자들을 낳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린 시절 정서적인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살핌, 충분한 관심, 충분한 사랑. 그러나 그 부모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받아야만이 위로부터 못 받았으면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도 없고 그리고 위로부터 물러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만, 정묘기 신앙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면에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만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만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때 그 탓을 동생에게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보면은 다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또 사탄 때문에 탓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진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탓으로 돌린 사람은 절대 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진단을 안 내리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들여다보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객관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또 그런 소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수많은 이슈들, 정신분열, 조현병, 수많은 그런 공황장애, 우울장애 이런 수많은 그런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를 잘못 쏟게 되면 수많은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아픔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그것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 가운데 나오는 언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잘 다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또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모습을 가인의 행동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것은
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뜻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억울하게 희생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이런 악을 행하고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이 일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 2계명,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계명이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만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형상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안에 그런 돌이키는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기 가치가 올바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가치, 이것이 지금 가인과 같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으로 쌓여있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파괴력을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거기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그리고 남루하게 헐벗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한다, 차별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이 저들 위해서 죽은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존중함, 소중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인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가인에게는 너무나 두려움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살인자에게도 표를 줘서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표를 현대의 성경에는 몸에 표를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이 소를 쌓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세상과 소통하지 않겠다. 나만의 벽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보면 우리끼리 대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중보돼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갇혀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외도토리 같은 이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벽을 허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벽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실수, 그 잘못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조모에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환자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끓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성한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그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인물입니까? 그 자국민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돈만 좋아해? 왜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를 존중히 여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다 옛날 생활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을 다 먹이겠다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숯불을 구워놓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또 떡을 가지면서 그들을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우대중으로 몰아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이 가인의 성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굳게 쌓아놓은 이 성,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우울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은둔의 외도토리가 된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고 소통하게 될 때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또 죄에 눌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